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후 상급을 기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다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급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내가 뿌리는 것이라 취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들에게 형체를 주시되 다 몸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하는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하는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하는 것의 영광이 따르고 땅에 속하는 것의 영광이 따르고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나이는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진 그 나이인가요? 90살 먹으신 분이라면 90살의 나이일까요? 이걸 궁금해하시고요. 또 수술하다가 세상을 떴는데 수술의 흉터는 그대로 가진 채일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삼촌이 상위군인이셨는데 다리는 천대 가면 있으실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파전하면은 천국에서 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모습이래요. 그래서 내가 20대 때, 또 내가 30대 제일 예뻤던 모습, 제일 멋졌던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저분이 우리 외할머니인데? 하고 볼 수 있는데, 외할머니가 30대 초반인 거예요. 근데도 딱 보면, 외할머니네? 그렇게 알 수 있대요. 저는 저의 외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일찍 돌아가셔서. 근데 외할아버지 모습도 저는 모르지만, 저분이 외할아버지시구나, 또 느낄 수가 있대요. 어떤 분이 정말 상위군인이셨는데 천국에 갔더니 두 다리가 너무나 멀쩡하시더래요. 어떤 분이 당뇨를 위해서 다리를 자르고 가셨는데 천국에 가니까 너무나 건강하고 정말 너무나 쌩쌩한 다리가 있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화장이나 매장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형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 상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급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레미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원더풀 라이프라는 그런 방송을 하기도 했고 미국에서 CNN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는 나비 넥타이를 항상 하고 다니는 멋쟁이였어요. 2021년에 그가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 사람이 토크쇼를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했대요. 그는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론가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그가 고인이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건강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는 정말 건강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라고 해서 죽음이 안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10대, 20대 때 TV에서 영화에서 많이 봤던 혹시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홍콩 영화에서 대명사였던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소룡도 있고 또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또 유명한 성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소룡이 어느 정도로 건강하냐면요, 한 손으로 턱걸이를 60회 이상 했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무술 영화를 했잖아요. 뭐 소림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이제 기억하는데, 그가 32살 나이에 홍콩의 자기 아파트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고 깨어나지 못하고 그가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최근에 이렇게 출장을 세미나를 갔거든요. 서울에 갔는데 그분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혀를 차시고요. 굉장히 몸도 아주 그냥 쉐입고 하시면서 너무나 건강하게 지내셨대요. 그리고 축구도 하시고 막 정말 30대처럼 그렇게 사셨던 분이신데 갑자기 세미나를 가시다가 쓰러지셨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때 옆에 같이 동료가 없었으면은 정말 그 자리에서 큰 일을 당하셨던 했대요. 근데 급하게 119를 부르고 구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6주 정도 휴가를 내시고 아직은 회복이 좀 안 되셔가지고 그렇게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으시대요. 근데 우리가 나는 굉장히 건강해, 그리고 나는 굉장히 오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동안 내가 언제 나의 생명이 돋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리고 나는 그렇게 큰 죄 지은 게 없어,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상급이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은 그 천국에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것에 대한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표징해 주는 거예요. 작년 성탄절에 우리 교대가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이었는데 우리 지율이랑 소민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에서의 어떤 상급이 있다는 굉장히 놀랍고 흥미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흉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1절에 보니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우연히 뵙게 됐는데 그분이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 이거 하늘에다 상급 쌓는 건데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천국에서 상급 쌓는 거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요, 목사에게 주는 상급, 선교사에게 주는 상급은 굉장히 크고 어떤 성도에게 주는 상급이 적다면 그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평신도에서 그가 그냥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삶을 살았을지라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하겠다면은 선교사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했던 상급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우연히 집에서 TV를 딱 켰는데 어떤 영화를 보게 됐냐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책으로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 설렜었던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영화
그 영화를 보니까 같이 이렇게 있다가 어린이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자녀들이. 애기들, 유아들. 근데 옷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목걸이 같은 귀금속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남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다 데려가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나중에 막 절규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찾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데려가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남겨진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 훨씬 힘든 거예요. 그 영화를 정말 우연하게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운전자가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차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장이 하나님에게 지금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조정이 안 되니까 갑자기 부기장이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에 있는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아까 그 이소룡이 정말 탄소로로 턱걸이를 60개 이상 했고 가장 건강한 남자라고 말했지만 그가 갑자기 호주 상태에 들어가고 깨어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나는 건강해서 나는 100세까지 문제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친구 중에서 정말 세상을 떠난 친구도 벌써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하나의 장막 텐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말씀에서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먼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이루어지든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아멘.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오고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 원어에 보면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에 있는 동안 했던 일에 따라서 우리가 다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교독할 때도 팔복에 대한 마태복음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 받았으면요 천국 가는 것은 땅 당상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성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천국에서 큰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 어렸을 때 부흥회 가운데서 지금은 목사님이 계신 박영훈 장로님 목사님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릴 때 천국 지옥 갔던 거 간증하는 것도 들었고요. 그 뒤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많이 연구하고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요, 내가 나의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본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운대요. 그러면 나는 막 말을 한대요. 울지마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듣는데요. 이미 나의 육신이 이제 영을 떠났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빛의 속도로 내가 천사와 함께 어딘가를 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 찬양 가운데도 이 세상의 빛이 아무 빛도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빛이랑 빛은 다 모아놓은 그런 밝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금 좋아하죠? 금 너무 좋잖아요. 지금 황금색 옷 입은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바닥이 황금길이래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황금길이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 이거 그 천국에서 보도블록으로 쓰는 걸 사람들이 목에다 걸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팔찌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천국에서의 그 밝음은요 각자의 상급에 따라서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영광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시험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오르면은 너무너무 괴롭고 뭐 그냥 이상하게 우리 왜 그냥 말할 때 습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하는 거 있죠. 죽고 싶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럴 때 나의 실수 때문에 막 가슴을 치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 땅에서는 잠깐이고요. 내 성적 때문에 내가 가는 학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야 너무 좋아 보인다. 나도 정말 엊그제 같았는데 너만 했을 때가. 근데 제가 아니 저 할머니가 나만 했다고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이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중고등학교 때 시간이 잘 안 가지만요 20살 넘어가면 굉장히 빨리 간다고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맞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좀 잘 버티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시간 너무 빨리 가요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잘 견디시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배노라는 영어가 생각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필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무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들이 죽어가는지 볼 수가 있어요. 130년 전에 쓰여졌던 영화 배노가 있어요. 영화이고 책으로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완결되어서 그것이 영화로 나온 그 저자가 루 웰리스가 있는데 루 웰리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책을 썼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루 웰리스는 변호사였고 또 주지사였어요. 가버너였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배너라는 영화를 정말 만들 수 있게 그 저자가 됐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배너라는 영화 봤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보면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막 그 네로 황제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자마비 되는데도 찬송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그들이 죽어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그 여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상급이 순교자래요. 그렇게 톱으로 켜고 사자 마비되고 그랬는데도 웃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의 그 상이 가장 크대요. 사자 마비 됐는데, 사자 뱃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한 육체로 부활할까? 네, 아멘입니다. 부활합니다. 두 번째 큰 상급이 뭐냐면 전도자의 상급이래요.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영혼을 구원한 거에 대한 상급이 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에서 친한 친구인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어떻게 해서든지 꼭 예수님 믿게 하세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커요.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의 그 표가 굉장히 세대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표가 뭐냐면 딱 써졌는데 순교자들을 배출하는 교회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순교자들이 배출된다면 정말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어떤 박수갈채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있는데요. 부활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잘 못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면서 막 슬퍼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듯, 같은 듯,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천국에 가면 영화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영화, 왜냐면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지금 옷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보았던 그 레프트 비하인드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은 그대로 바닥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세마포로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거고요. 세상의 옷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대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가 공고함이 어찌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시편 133편 1절에 있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기 김선정 선생님 계시는데 김선정 선생님이네? 그러니까 알아본대요. 김선정 선생님 만약에 90살의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그때 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를 그 부자가 가가지고 금방 알아봤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다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빠가 같아서 그래요. 우리 아빠 어디죠?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결혼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짝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했는데 천국에 가면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정말 친형제 자매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리고 부부가 가도 형제님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이런 관계라요. 근데 지금의 그 관계보다 더 깊고 더 친밀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우르르거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천국에 가면 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가 조금 좀 어색하고 아직 좀 덜 친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 또다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요, 이 장막생활, 장막이 뭐예요? 텐트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텐트 생활이에요. 그래서 텐트 생활에서 진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선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지난번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소풍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소풍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소풍 온 거예요. 천국의 백성인데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소풍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풍에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보니까 외국 국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영주권, 그린카드라고 하죠. 퍼머넌트 레지던트십을 얻으려고 하고요.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은 굉장히 혜택이 많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들은 따로 특별리가 마련돼가지고 그 위험한 나라에서 미국으로 딱 옮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미국 시민권 필요 없어. 천국 시민권 있으면 그러면 끝이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시민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하늘나라 시민권 다 가졌어요. 한 명도 빠져나왔어요.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천국의 시민권 가지면 미국의 시민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 하찮아요. 우리의 상급은 육체로 살았던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너 정말 나 사랑했니? 천국에 가는 간증을 보니까 너 정말 사랑했니? 네, 사랑했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전해준 사랑편지 얼마나 많이 읽었니? 사랑편지가 뭐죠? 성경책. 거기에 내가
갖다 놓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많이 써놓은 그 사랑 편지 많이 읽었니? 예수님 그러셨대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 편지 많이 안 읽으셨으면 지금부터 진짜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주님께 이끌어왔던 그 삶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훈이 삶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지훈이가 만약에 여기서 전도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앞으로 계속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상급이 큰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계속 우리가 믿음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빛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섬김, 그 모든 것 소자에게 냉수한 거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우리가 상급을 쌓거든요. 천국에 가서 주님 저 가서 다시 할게요. 부자가 그랬잖아요.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걸 보면서 저 다시 갔다 오면 안 되겠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토레 너무 늦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성적 때문에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고요. 또 친구가 나 힘들게 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났다고 너무 코 빠뜨리지도 말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최고의 것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실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들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입니다. 몇십 년 금방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면서 천국에 귀한 삶을 많이 쌓으셔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상받을 때 박수 치잖아요. 그래서 박수 치는 사람 말고 우리 다 거기서 꼭 상받는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고요. 천국에서 제가 여러분들 봤을 때 무서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예전에 중고등부 때도 이렇게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미소지면서 박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요 부활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상당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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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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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그토록 소중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상급을 기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여 기도합니다. 몸으로 우리가 더 있는 이유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떤 박해와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을 입히시는 그날 우리의 상급과 또한 우리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모두를 알아볼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땅에서 주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인해서 연연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진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본향을 준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또한 순교자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